새해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새해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실상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BC 700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을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엎드러진 것, 넘어진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의 기울어져 갈 무렵에서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정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가 있는데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BC 586년인가요? 그쯤에서 바로 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이제 세계사 역사에서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누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10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달리 별칭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대표로 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그가 이스라엘에서 높이 들렸다고 호세아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제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앞장에 호세아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높아지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제약이 뭐냐? 높아지니까 바알신을 섬겨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자기들을 위하여 바알 신상, 그 주상, 이 주상 바알 신상을 만들고 은을 녹여 부어 만든 우상들을 섬겼고 주물공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송아지 신상에 입을 맞추고 제물을 바치고 섬겼다고 이렇게 호세아 13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 죄악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옛날로부터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살았던 그 땅은 거기에 토착신, 거기에 주인 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신이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바알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주되게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그 가나안 땅의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고 다산을 가져오고 풍작을 가져오고 그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습관, 거기서 섬기던 신들, 이걸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일소하지 못하고 그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왕들마다 거기에 그 바알신 섬기는 걸 이스라엘에 허용하고 그걸 들여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제약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약은 또 호세아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내가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풍요를 안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것 때문에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도 역시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현 세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할 때 그때는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어도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그 반열에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입을 벌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고 섬기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 호세아 선지자 그 당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도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노출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잊어버림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배가 불러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신명기에 모세 당시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늘 깨어 있어라,
너희가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재산이 풍부해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바로 그것을 염려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않느냐.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 이것은 그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고 복을 주고 있다. 복을 주고 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지구촌의 유럽을 보십시오. 이 유럽이 과거 옛날로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던 그 유럽, 이 유럽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하나님이 성경에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시대가 변해도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유럽을 볼 때 대체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부유하게, 또 관광으로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고 그 관광 자원도 결국 옛날에 그 조상들의 은덕을 힘입고 있어요. 조상적에 건물 지어놓고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 이것 때문에 오늘날 그들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적으로도 바로 이렇게 정말로 북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후적으로도 상당히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옛날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나에게 굉장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굉장한 그 집안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것, 이것은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나의 부모님이, 나의 집안의 조상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섬겼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 때 이것이 순전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옛날 나의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을 지속한 그 은덕이 상당히 나의 가정에 내 후손에게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복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깨우치면서 그들을 깨트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약상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건 뭐예요? 패망할 것이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하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분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 이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약의 네 번째 이 제약이 뭐냐? 호세아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전에 네가 이르기를 네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호세아 13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제약,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그 큰 제약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왕정의 잘못, 왕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원래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겐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는데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저 세상 나라들 보니까 거기는 왕들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나라들이 막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전쟁도 준비하고 우리도 힘을 좀 기르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때 내게 왕을 요구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마지못해서 허락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분노했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그렇게 왕을 요구하냐? 너희들 왕을 이렇게 하면 그 왕이 너희들을 갖다가 치리할 때 정말로 이렇게 너희들을 치듯이 그 왕이 너희들을 그렇게 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견디다가 그들이 끊임없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불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왕들을 패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되게 들어오는 건 이 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주술을 섬기고 주술과 짝을 하고 여러분 초대왕 사울 때부터 그것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 몸이 이렇게 정말 어려워지고 국권이 기울어지니까 신접한 여인 불러들이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주술하고 정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끌어들이고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정말로 왕도 저러는데 고관들도 저러는데 대신들도 저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보면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양심이 굳어집니다.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집마다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지금 잘못된 아주 혼란스러운 것 무슨 탄핵이니 뭐니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러한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끄떡하면 바로 어떤 날 되면 목회자들 모셔다가 조창 기도회 하고 그리고 어떤 날 되면 기독교 어떤 교회 특정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TV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날 되면 바로 스님들 찾아가서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 그 우상단지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뒤로 가면 또 주술 섬기는 사람들 무슨 법사 무슨 뭐뭐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들이면서 그들과 연락을 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없이 그래서 이걸 보면 종교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혼합주의 종교라고 해요. 혼합주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혼합주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상 앞에 가서 절대 엎드리라게도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주술과 절대 짝하지 않습니다. 미신에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저게 아닌데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도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나오면 기독교인이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엄청나게 주술을 의지하고 있고 엄청나게 미신 끌어다 대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 이단과도 짝을 하면서 거기와 맞잡고 수없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는데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노출되고 팽배하면 오늘 기독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우리나라에 저런 거 당연한 거네. 주술에 미신에 저렇게 절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별거 많냐 괜찮아. 이런 걸 끊임없이 조장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등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일깨워지는 것은 바로 킹제임스 번역판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호세아 13장 여기에서 바로 이 왕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왕이 우상을 섬기는 것, 왕이 그렇게 너희에게 우상을 조장하는 것, 그걸 묵인하고 너희들은 그 앞에 가서 다 절하고 너희들은 그 앞에 가서 섬기면서 왜 하나님의 법도 여기에서 이탈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분개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실레이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왕이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리신다. 그 왕은 누구냐?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의 정치와 국가기관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바르게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손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 마귀가 혼자 단독으로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귀가 언제나 틈을 타는 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재물과 물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대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제도, 법,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그 모든 기관들 거기에 스며들어서 바로 사람들을 잘못 오도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사주하면서 우상 숭배의 그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나는 무슨 편 이렇게 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 예수님 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독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기독인들이 오늘날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마치 누구를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기뻐하는 것 마냥 이렇게 자꾸 대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인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호세아 14장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순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 말씀을 취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바로 기본 자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향을 돌이킵니다.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인본주의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이 말씀은 여러분 바로 모든 불의,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걸 받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선한 말을 받는데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자비롭게 받아주소서, 긍휼히 여겨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바로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입술의 열매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송아지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 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송아지 상 앞에 입을 맞추고 그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요 기도요 신앙 고백이요 말씀이요 하나님 저는 신앙 안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저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 안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면서 내가 입술의 찬양과 입술의 시인과 믿음의 시인과 그리고 정말로 내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이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나가 인생에 가장 의지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론도 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도 파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이 아수르가 힘이 세고 침공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수르에게 한 것 같아. 아수르를 의지하면 우리가 살 것이다. 저들이 우리를 자꾸 침공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고 아수르 섬기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 아수르의 그 군마, 아수르의 무기, 아수르의 그 정말로 힘, 그걸 의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을 해서 그걸 의지하자. 그걸 의지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걸 의지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보호적으로 지금 너희들을 징계하는데 지금 쓰이고는 있으나 언젠가는 아수르도 멸망한다.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의 그 군마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고아 정말 그 심령으로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대상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여기에 반역이라고 하는 거 이건 타락, 배교, 제멋대로 말을 안 듣는 고집 이러한 말들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반역할 정도로 타락을 했고 배교하고 우상 끌어들이고 제멋대로 말을 안 듣는 그러한 고집 이걸 뭐냐 그 반역을 고치겠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끝내버리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꺼이 다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진노, 화를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그걸 해소하시고 그에게서 떠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섬고 이것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였고 바로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내 능력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다. 이렇게 교만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그 왕정의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 왕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우상을 끌어들이고 왕정 하나님의 뜻대로 왕정 그걸 잘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적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좌지우지 막 인간상의 모든 걸 해치고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일정 부분은 너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이걸 일정 부분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 이렇게 왕들이 막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 목숨 순식간에 딱 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세계 속에서 살면서 부조리한 걸 개혁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너희가 법을 잘 해야 되고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 편으로 맞게끔 잘 수정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찾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신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 세상신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오늘 이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 그 위에 있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 세상 임금은 끊임없이 오늘 사람들에게 우상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향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상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그러면서 왕정은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정치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고 개혁을 할 건 하고 고칠 건 고치고 불의한 건 폐쇄해버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이 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왕정 그 체계, 이 세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들 멋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시위라고 하는 거, 평민들이, 시민들의 그 힘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바른 소리를 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치가 어지러우든 바른 소리를 내줘야 그게 국가를 바로잡는 길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기독인들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만큼 된 것도 옛날 70년대, 80년대 저는 그때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걸 많이 다 봤어요. 겪어봤어요. 수류탄도 그 체류탄 가스 그거 수없이 맡아봤어요. 교문 앞에 들어갈 때 학생증 제시하고 들어갔어요. 심지어 정말로 그 본관 앞으로 펑펑 쏴대고 학교 정문으로 나오지 못해가지고 학교 저 뒤로 해가지고 학생회관 그 비탈진된 글이 내려가가지고 맨 돌아서 집에 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공산주의자가 욕을 먹고 오해받고, 물론 그 가운데 사상에 분명히 잘못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그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학교 퇴학당하고 학생 제적당하고, 자기 그렇게 되면서도 그걸 정말로 민주화 위해서 그렇게 애치다가 직장도 얻지 못하고 손해나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꾸 평가를 것처럼 우리가 이걸 자꾸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 기독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동은 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우상 몰이하고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아버지